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도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또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이 기간 동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폐교회된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습니다. 단 2년 동안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갖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 전후로 해서 예배 인원 제한이 좀 풀리고 또 종교 행사 인원 제한이 좀 풀려서 그나마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코로나19가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각자가 조심하고 자택에서 격리하고 이런 데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건 뭘 묵상할까요? 먼저는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장기화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 저는 담임 목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거,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막 연구하다 보면 많은 간증들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무너지면 그 사회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어떤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사회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서 자꾸만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영혼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교회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원수마귀가 두려워하고 떱니다. 하지만 교회가 위축되면 원수마귀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이단과 사이비와 샤머니즘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원수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원수마귀는 자꾸 득세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사실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집단이 수십만 명을 이루고 있어요. 수십만 명. 얼마 전에 제가 더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무당들이 한번 모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그런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돼야 합니다. No war. 막 전 세계가 일어나서 도시에 다 나와가지고 전쟁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칼빈이 이야기했던 대로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홀리 워.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8장을 계속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방이요, 우상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는데,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마는 거기에 이게 신접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뭐 주수를 하고 말이죠, 점을 치고 말이죠, 이런 방법들이 매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뭐냐면 그 신은 매우 그 정욕적인 신이에요. 육체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바알 선지자 다 모아놓고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놓고 내가 영적인 대결, 맞짱을 한번 뜨겠습니다. 갈멜산에 다 모아주시면 내가 한번 맞짱을 한번 뜨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모였고요,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하나는 너희들이 갖고 하나는 내가 갖고, 그래서 이거를 제물로 해가지고 각자 섬기고 있는 신한테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절대로 그 제물에다가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자. 그렇게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쪽수가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쪽은 850명이고 이쪽은 딱 1명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랬더니요, 850명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 때까지 반나절 동안이나 자기 신을 섬기는 그 경배 방식대로 막 경배를 하고 나중에는 막 기도하고, 그래도 하늘에서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자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하늘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다 비켜. 이제는 내가 해볼게. 이러면서 첫 번째로 뭐를 했느냐?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한 지파당 1개씩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물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송아지 각을 딱 뜨고 나무를 준비해서 이렇게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했던 일이 뭡니까? 통 4개로 해가지고 물을 떠오기 시작하는데 3번씩이나 했으니까 12통이죠. 12통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걸로 막 위에다 갖다가 붓는 거예요. 재물에도 다, 나무에게도 다. 그 쌓았던 돌 제단에도 물이 막 흥건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막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갖다가 들이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경유를 갖다가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하도 많이 들이부어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할지라도 이 송아지 각을 뜬 거, 이 재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시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뭐라고 기도했나?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주여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송아지 재물을 다 태우고, 물이 흥건한 나무도 다 태우고, 돌멩이도 막 태우기 시작하고, 그 옆에 도랑에 있던 모든 물들도 다 할른지라. 기겁을 하고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다 붙들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손 시냇가에서 다 하나같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입니다. 또는 악한 영들입니다. 교주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런 때일수록 능력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방은요, 아람과의 몇 번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그 전쟁에서 유대 왕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적들이 그냥 왕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는 왕복 입고 있고 나는 변장을 하고 군사의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랬는데 적군들이 우연하게 쏜 활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체를 실었던 마차를 그 샘에서 이렇게 닦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았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 성공해가지고 막 궁궐으로 쳐들어옵니다.
내시들도 권력이 지금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예후의 명령을 받고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그 이세벨을 궁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목과 손과 발만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개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뭐냐? 1계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긴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65세였습니다. 62년간을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일이죠. 근데 62년 동안 살면서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땅 한 평이.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 씨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62년 동안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땅 한 평이. 그랬는데 기적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실현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래 때문에 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라의 장래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왜 살려고 그랬을까요? 갈대아 우르처럼 기름져 보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거기에서 우상을 막 마음껏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천만의 말씀. 나중에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5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나홀이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가 뭡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가나안은 저거 봐도 말이죠, 광야하고 형편없고, 근데 여기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여기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그랬느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약속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주인이었던 헷 족속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땅을 좀 달라고.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땅 좀 내놔라. 장사할 땅이 한 평도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들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놓고 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묘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묘실에 한 칸 들어와서 그냥 사용해라, 이런 거잖아요. 사용권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용권. 그거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사용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는데 허리를 굽혀가면서 해족속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밭 가장자리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 그거 조그맣게 요거 나한테 팔아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야, 이 말은 그냥 팔겠다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들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당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 당대에만 소유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노구를 이끌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그 땅 나한테 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창세기 23장 15절의 말씀에서 에브론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가격이 엄청난 거지만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게 아니라 가격은 이만큼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팔겠다는 말이에요, 안 팔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 가격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한 사람의 1년 노동력 그 품삯이 뭐냐면 5세겔이나 10세겔 정도 됐으니까 한 1년 동안에 한 40명에서 80명 정도가 일해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금액이고 한 사람이 40년에서 80년 정도를 모아야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이유는 갈대아 우르에서처럼 우상 잘 섬기려고, 그 땅이 너무 기름지니까 천만의 말씀, 하란처럼 괜찮아 보이니까 욕심이 막 생기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기는요 형편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이 형편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땅이 전 세계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전 세계에 그런 땅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약속의 자녀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그 땅들이 전 세계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와 같은 필요 외에는 땅이 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을 향해서 그런 땅 뭐라 삽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영원한 기업. 여러분 저 위에 가서 보면은 막벨라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신 분이나 또는 우리가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은 뭐냐면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묘지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조성된 묘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벨라 공원 묘지에 묻히고자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원한 기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치기도 하고 그 땅에 묻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공원 묘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손들이 자자손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